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여 생동력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살아 움직여 우리를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가 가득해지도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쿠데타나 혁명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실 줄 알고 또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니 그것이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왕자 자리를 차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점점 들어보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람들을 모아 군사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행동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도저히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비유에서 소장농들에게 맞아 죽는 주인의 아들로 표현하시거나 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쿠데타나 혁명의 수장으로서 합당한 표현들인지 동의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고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들의 심령의 혁명을 일으키시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우리 심령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비유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비유에서 한 사람, 즉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온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신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죠. 인간들에게 대리 통치자로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비유에서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농들에게 오랫동안 맡겼어요.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대리 통치자로 세워준 거예요. 소작농들은 이제 주인에게 소출을 드려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은혜를 먼저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회개의 열매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출한 결과들을 보고를 받고자 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능욕하고 내쫓았습니다.
이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보낸 종들보다 더 강력한 주인의 권한과 위임을 받은 아들이 왔으니 이 종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들은 더 무섭고 어마무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절을 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주인이 권한을 맡겨주고 오랫동안 그것을 두었더니 마치 자기 자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14절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단어들을 쓰세요? 농부들이 의논하되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런 단어들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특히 14절에 이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주인은 오랫동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안중에 없어요. 상속자만 죽이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비유 속의 농부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장사판으로 만들어 자신의 것으로 소유화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왔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죽였어요.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까지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들의 죄악을 직면시키고자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욕망밖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수를 죽여서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싶은 것이었죠. 예수에게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차지하여 앞으로 다가올 유월절 장사 수수료를 버는 것만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옳은 소리 하는 예수를 없애고 이 유월절 시기에 맞춰 다시 성전 제사판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결말을 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15절에서 18절이에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농부들은 아들 상속자를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소장농들이 잠시 권한을 맡았을 뿐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예요. 마치 그러면 다시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과 위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자신의 사유화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근거한 행동이죠.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로 그 소장는
농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고난을 다 빼앗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마무시한 심판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더 무서운 비유를 주세요. 이 농부들이 죽여버린 이 아들의 시체는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은 마침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 기준을 앞에 두고 옳은 것은 통과되지만 옳지 못한 것은 내쳐지게 될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한 집의 모퉁이 돌이 중심에 서듯이, 주춧돌이 되듯이,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는 버림받은 시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의 중심과 기준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 아들의 합당한 자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 아들을 거절한 자들, 이 아들을 죽인 자들, 이 아들의 권한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려고 했던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섬겨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고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 소망,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은 점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벌어서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로 만들어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우리의 기저에, 생각의 근원에 이러한 생각들이 깔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 아래서부터 아무런 작용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물질 만능이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복음이 결부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흥과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라는 주춧돌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절당할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자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기독교이면서도 예수를 거절하고 소망, 사랑, 복음, 영혼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터부시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혹여 나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포도원 주인 행세에 빠져서 진짜 주인을 못 알아보는 이 농부들이 우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인생,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과 은혜,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 나에게 맡겨진 예수의 제자라는 이 직분, 그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해요. 그것이 나의 행동과 언행을 좌지우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나는 종일 뿐이요 청직일 뿐이요 섬기는 자일 뿐이요 잠시 맡은 자일 뿐이며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큰 것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분별력들이 필요함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과 자랑이 되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와 지혜 그리고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